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예배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쁨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있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우리 베드로와 같이 고백합시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내게 굳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최선우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하나님, 새날 새 아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셨기에 우리는 거룩한 날을 기억하며 주님의 성소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주를 또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도 있었지만 때론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지 아니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셔서 일으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쉼을 누리고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을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건, 사고와 분쟁 등 여러 문제와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교육, 이념, 종교 등의 수많은 영역에서 서로를 물고 뜯는 싸움과 갈등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말씀 안에서 자유를 외치기 원합니다.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말씀,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비난하고 갈라서려는 이분법적 움직임이 아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건전한 비판과 논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우리가 척박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갈 때 따뜻하고 온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곧 있으면 구의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어 세상의 소리에 기우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말로만 떠들어대고 국민들을 하나로 표로만 생각하고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앞장서 몸소 실천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누구든지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악한 생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악한 뜻이 이 나라에 세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모려울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성전에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기뻐 뛰어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배악한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수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칭찬받는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또 완공되기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사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어지게 해주세요. 또 목요일에는 동작구와 관악구가 연합하여 드려지는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모이길 원합니다. 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또 금요일에는 온 세대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유스 집회와 어린이 집회로 나뉘어 다음 세대부터 아비 세대까지 온 세대가 이르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을 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불을 받아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또한 새생명 축제라는 누구나 올 수 있는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기도하며 품길 원합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 닮은 성품과 선한 행동으로 다가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주세요.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오니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셔서 잃어버린 양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보게 해주세요. 또한 다음 주에는 선교 바자회가 열립니다. 선교의 축제가 되길 원합니다. 온 성도가 먹고 즐기며 나눔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로 각 팀을 향한 아낌없는 기도로 함께 동참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닌 마음으로 함께하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누리는 자들로 세워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주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는 모든 사역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듣는 모두에게는 우리의 입에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GTN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역동적인 계절에 은혜의 만선을 기대하는 교회 소식입니다. 전반기 새생명 축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열린 식탁, 열린 마음이란 주제로 6월 14일 축제일까지 우리가 만난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며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교인 1인 전도라는 목표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어울림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예배 때 장애인 기관에서 준비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고 포천의 한울 베이커리 가족들이 직접 만든 빵과 쿠키, 커피를 판매하여 성도들이 격려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는 박위 위라클 팩토리 대표를 초청하여 전신마비를 넘어 희망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간증 집회를 가졌습니다. 가정의 달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가족 간 존중을 배우는 온가족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년교회가 어르신들을 섬기고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감동의 예배였습니다. 관악구 마마클럽이 연합하여 나라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동작구 마마클럽 첫 기도회에 우리 교회 기도자들이 함께하여 악한 영의 진이 무너지도록 중보의 불을 지피고 왔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사명 감당하고 있는 37 기도 신규 용사들에게 기도 용사증을 수여했습니다. 금년 7월 26일 교회 창립 기념일에 임직하게 될 장로,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임직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덴 프로젝트 5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교직원과 봉사자들이 함께 숲속 작은 나라 진입도로 구간과 산책로, 산나물 밭 조성 등으로 아름답게 가꾸고 왔습니다. 사회봉사부에서 합천 오두막집 공동체를 찾아 섬겼고 푸른나무 상담소에서는 정신분석적 진단 도서를 스터디하며 내담자의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상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선교위가 매월 기도회를 가지며 국내외 주요 선교 관련 사안과 부서별 기도 제목을 서로 공유하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을 중보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선교사들의 묵묵한 헌신으로 부흥의 불씨가 되고 있는 전방의 전선교회와 엘리야 교회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현재 부재 중에 있는 군선교사의 빈자리에 뜻있는 성도님들의 자원 기다립니다. 교육이 주관으로 원데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성교육의 폐해와 대책, 연령별 신앙교육 등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함께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사 주일에는 다음 세대를 사명감으로 세우고 있는 모든 교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제11기 꿈나무 아기학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아기학교는 총 10가정이 참여했으며 다음 아기학교는 9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사성스쿨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등산로를 따라 트레킹하며 체력 단련했고 부모님들은 정례 기도회를 가지며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주께 쓰임받는 강한 전사로 성장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청년교회에서 그동안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온 새가족 양육수료 예배를 드렸습니다.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영접하는 전도의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새생명 축제 선포식도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결대학교 신학대학 채플과 국군중앙교회 건사회 수련회를 섬기고 오셨습니다. 계속되는 목사님의 대내외 사역 위해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정 사역입니다. 관악구와 동작구 연합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해외 선교 후원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린 식탁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선교지며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모험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과 편팔이 이루시는 기적의 현장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모든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50세대와 60세대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제하는 페이버 5060 과정이 5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후 오전 6시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50세대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5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관악구와 동작구 연합으로 마마클럽 기도회가 동작구 이수역 근처 성진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과 함께 중보하기 원하는 남성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은 온세대 성령집회 꿈꾸는 세대가 5월 29일 저녁 8시 20분에 있습니다. 어린이 성령집회는 올리브홀에서 유아 유치부 넥스트 1, 2가 함께하고 유스 성령집회는 대예배실에서 플러스 청년 3040 청년이 함께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5월 31일 주일 3층 옥상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현금과 계좌 이체만 된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당일 주차장이 크게 제한되오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는 대체 휴일로 가정에서 자율로 드리겠습니다. 성전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개방합니다. 이번 주 새생명 6주차 미션은 복음 전하기입니다. 우리 필경대 바구니에 준비된 우리 덮어복음 우리 명함을 전해주시고 함께 모바일 초청장을 전달하시면서 6월 14일 주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소개하고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덮어복음 명함 뒷면에는 QR코드가 있는데요. 이것을 영상을 시청하며 복음을 효과적으로 또한 전달할 수 있으니까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션을 실천하신 후에는 여기 스탬프도 꼭 받으셔서 세계적인 브랜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꼭 다 받으세요. 저도 5개
우선 찍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초청하지만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열린 식탁하면 열린 마음 후창해 주시고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 주먹을 한번 저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열린 식탁! 잃어버린 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의 성령 임하면 나 알게 되리. 할렐루야. 내가 외치리라.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모든 예배, 찬송, 존귀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늘 우리가 무시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매일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감싸 주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지만, 무엇보다도 한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강단에 있는 십자가부터 꽃꽂이, 담임 목사 스톨까지 모든 색이 붉은색으로 바뀌어져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불같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영혼 가득하게 임하여 주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잔재들을 태우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습관들을 바꾸고 우리 안에 있는 옛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다시 보는 은혜의 계절 5월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늘 찬양을 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또 수준도 있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찬양을 저렇게 성단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리 봐도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찬양으로 하나님 은혜의 지성소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찬양 인도자들, 예루살렘 성가대들, 이런 새벽부터 안내로, 주차위원으로, 새가족부로, 또 여러분 어제 이 성전을 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깨끗하게 쓸고 닦아서 오늘 주일을 예비한 화장실까지 이 모든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라 믿고, 특별히 오늘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복된 예배자가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격려와 감사, 축복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도 아멘 하지만 찬양처럼 우리도 함께 아멘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참 아멘이 어려운 것 같아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면 이 손이 점점점 올라가요. 그 올라가도 이 손이 내려올 줄을 잘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에게 예수님 말하는 것이 그렇게 저절로 될 뿐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어떤 이끄는 영이 예수를 자랑하게 해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무서워 떨고 사람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그들이 삶의 모든 것을 열어놨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전도를 하지 말라고 그냥 뒤를 잡아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이 내게 기갈이 되면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여기가 열리지 않고 체면을 생각하고 관계를 생각하고 또 1년에 한두 번씩 오는 이 새생명 축제가 내게는 부담스러운 행사로만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죠.
2023년 가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어떤 분이 관악산을 두 네 분이 등반을 하다가 이따 그들의 얼굴을 만나게 되실 텐데, 우리 젊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에 아마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 이 관악산을 많이 찾거든요. 요즘은 또 어떤 TV에 나오는 어떤 역술인이 서울에서 제일 센 곳이 관악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갖고 뭐 사고가 날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아마 오늘도 대단할걸요. 그런데 토요일 날 되면 한 주간의 삶에 좀 여유를 갖고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가서 바람 드시게 할 많은 분들이 산행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10대분이 그 배낭에다가 그 무거운 물을 가득 짊어지고 올라가서 어떨 때는 물만 한 10박스를 이렇게 번갈아 지고 올라가서, 그것도 가까운 데가 아니라 마당바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놓고 오시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의 성령의 생수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겨울에는 또 그 추운데도 여러분 이 뭐죠, 한 배낭 가득하게 교회에서 제작한 물티슈 전도지들을 메고 올라가서 가시는 분들에게 앞만 보고 열심히 그냥 고행처럼 걸어가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여러분 몇 년 전에 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가르쳐주기도 좋아요. 산에서 저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가르쳐주기. 뭐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아마 지금 이 예배도 꽤나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저 앞만 보고 열심히 올라가는 분에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물티슈를 전한 거예요. 가을, 늦은 가을에. 그 전도지를 받고 두 내외가 교회를 나왔었어요. 이제 영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2023년도 11월 초에 관악산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배낭을 메고 올라가시면서 물티슈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하시길래 다니게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다녔을 때부터 뭔가 막 기쁨이 들어오고 이 마음이 힘들었던 점이, 아무런 치료도 안 받고 약도 안 먹었는데 말씀을 들으면 자연 치유가 된 것 같았어요. 교회에 도착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권사님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셨기에 제가 여쭤봤더니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고, 새벽 설교가 끝날 때 한 8시가 넘을 때까지도 제가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그 다음 날도 자리로 오라고 하면 자기가 있을 거라고 해서 갔더니 그 다음 날부터 그분이 한 달 동안 저를 섬겨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아침에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한동안 되게 저를 많이 섬겨주셨는데 박내숙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관악산에 아내가 올라가자고 했을 때 권유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생활하는 걸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손길이 자기가 알든 모르든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이유 불문하고 붙잡았었으면 또 그 결과는 아마 놀라운 선물이 될 걸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누군가가 그때 수많은 사람이 밀려 올라가는데 내가 숨 한번 돌리고 이분 아니라도 앞으로 오실 분 많으니까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저 가정은 주님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느 순간
누구에게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전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한 가정이 어떻게 믿음에 서고 변화되는가. 김한효 집사님 가정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걸요. 교회 구전 일은 저분이 다 하세요. 저 지금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강원도 전성교회로 선교사님들이 갔었어요. 가는데 가는 데만 1시간 반이에요. 오는데도 차가 말리면 2시간 반도 넘어요. 그런데 밤 8시, 7시 반에 와요. 매주일 말이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운전인데, 그래서 마치 운전 도와줄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주씩 도와주마. 그래서 그 먼 길을 운전을 하시고 또 계세요. 자원해서 말이죠. 자원해서. 한 사람 한 가정이 주님 앞에 서는 데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가 봐. 할 사람이 따로 있어. 라고 한다면 주님의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명령은 우리에게는 제외되고 주의 사랑도 우리에게 제외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그분이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김한준 집사님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아내 말 한번 등산 가자 그러니까 따라가는 그날이 수주 맞은 거예요. 여러분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냥 복음을 듣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께서 늘 너무너무 불안한 이분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고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도 받은 사랑을 해야 돼. 두 가지를 봉사와 전도를 지금도 아름답게 두네 번 이어가는데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겨우 때를 써서 작년에 아내가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원래 처음 나온 분들은 좀 몇 년 있다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남편이 김한준 집사님이 또 기어이 때를 써서 그분이 올해가 또 제자훈련을 하는데 너무너무 제자훈련을 잘 받고 있어요. 아마 어디 앉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를 왔지만 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분이 계셨죠. 같은 엘리베이터 예배당을 다른 교회처럼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면서 예배당이 있는 교회도 있고 1층이 예배당이 2층이 예배당인데 이 큰데 어디 갈지 모르는데 친절하게 우리 권사님들이 엘리베이터부터 잘 안내를 해주시고 새벽 예배가 뭔가 나와봤는데 다 뭐가 뭔지 모르는데 멀뚱멀뚱한 자기를 눈치를 채고 우리 권사님이 옆에 와주고 성경을 찾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너무 교회가 좋아서 예배를 마치고도 2시간 동안 멍하니 교회에 앉아있는데 거기 와서 그걸 기다렸다가 밥도 사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작은 예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가 봐요. 여러분 원래 정말 6월 14일이 아니라도 정말 사랑하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 그 심령으로 한 영혼에 다가가는 우리 모두 예수의 방법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온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 어디 계시나요? 잠시 좀 일어나실까요? 김 권사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선물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하시죠. 우리 배옥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박준현 성도님 잠시 매실까요? 네. 화장실 갔었대요. 예. 우리 박수는 화장실에도 들릴 거예요. 나중에 영상으로 쳤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신 전해 주세요. 네. 감사해요. 여러분, 어제 교회 앞에 하늘정원에 새벽 예배 때 지난주에 잠시 보여드렸던 그동안 쌍막한 공사 현장으로 공사 자재만 가득 채워져 있고 여러분의 주차와 통행을 불편하게 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정리돼 가고 있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4년 동안 기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좋은 나무들을 좋은 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줘서 하나하나 제자리를 놓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사진 보여드릴까요? 사방에서 오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늘 정원입니다. 이전에도 여기는 하늘 정원이었고 지금은 법정 조경 구역이 있기 때문에 더 하늘 정원이 3분의 1 정도는 넓어졌어요. 넓어지고 더 좋은 계단도 생겼는데, 맨 우측에 있는 것은, 여러분, 큰 것은 느티나무죠. 느티나무인데, 느티나무가 산지로 올라간 거는 거의 없습니다. 느티나무 무조건 독대예요. 그런데 느티나무가 보면 7개의 가지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저걸 보면 이름하여 내가 이름을 붙였는데 아이야 나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나무, 아이야. 저 우뚝 솟아 있는 것은, 저 죽은 나무는 바로 죽은 삭정이는 할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너무나도 멋진 여러분 가족을 뒀어요. 여러분, 그것이 옆에 밑둥이 이뜨맣게 큰 여러분 또 하나의 후손이 그 안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위에, 그래서 그 첫째는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는 여러분 거기에서 산지를 7개의 산지를 지금 저렇게 내고 있는 거죠. 7개죠. 예.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손자가 7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이야. 우리 홀 이름 한층도 아이야 홀이 있습니다. 모리아 홀, 아이야 홀 이렇게 가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여기에 있다가 4년 전에 수속 작은 나라로서 잠시 외출을 갔다가 다시 어제 돌아와서 심었던 여러분 파라솔 소나무 멋진 반송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맨 옆에 작은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내년에는 온 동네를 환하게 밝힐 여러분 매화나무의 큰 매화나무가 매실을 한 마리나 달고 지금 저기에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울타리가 막혔지만 조경이 한 70% 정도가 됐는데, 마무리가 되면 매우 놀라운 지역 주민들의 열린 공간이 되고, 때로는 이전처럼 술병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만 괜찮아요. 그래서 와서 여기서 한도 풀고 술도 깨우고 또 이런 공간이 교회가 돼야 돼요. 예. 돌이 잘 안 나오는데 돌 좀 나오게 좀 해볼까요? 돌. 예. 이쁘죠? 예. 여러분, 저 돌은 모두가 올라가서 지금은 밑에 30cm를 더 높여서 누릅을 쳐야 되는데, 지금 콘크리트를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계단을 양쪽에 만들어 올라가게 할 거예요. 올라가게 해서 저 평석에 앉아서 여러분 마음껏 그늘에 쉬시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노래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런 작은 동산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돌이 굉장히 괜찮은 돌입니다. 아주 그건 현장에 가보시면 아마 어떤 돌인지 아실 텐데, 예배를 마치시고 가시면서 한번 둘러보시면 마음이 굉장히 시원해질 것입니다. 제가 이 하늘 정원의 사진을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하나 모리아 성전이 마무리되어 간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마무리되어 간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귀한 나무를, 이렇게 귀한 돌을 갖다 놨는데, 만약에 비가 오지 않거나 물을 주지 않는다면, 저기 보면 나무를 심어 놨는데 와이어를 매놨다거나 지각대를 떼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바로 심었는데도 몇 년 동안 심어서 저기서 자란 나무처럼 이렇게 연출하는 것이 기술이죠. 기술인데, 어제는 이 나무들을 심어놓고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를 하고, 다 안수 기도를 제때 받은 사람 친구들이 저기에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흠뻑 물을 줬어요. 비가 그저께 왔지만, 만약에 아무리 좋은 나무도, 아무리 좋은 정원도, 심지어 작은 잔디 하나라도 물이 없다면 우리는 저 나무를 오래 보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인생을, 아무리 좋은 삶을, 소유를 가지고 살아봐도 그때그때마다 우리 가슴을 채워주는 성령의 단비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사막화될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이 될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
빈 항공모함을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로 채우는 시간이고,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의 단비로 적시는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의 박토를 옥토로 우리의 심령을 개간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참 괜찮은 정문 하나를 가지고 있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고든 맥도널드의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정원, 이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 하나를 물을 주고 가고, 여러분 다시 일구고 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배로운 여러분의 각자 속에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아도 정말 열심과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과 틀린 방향에서 조금만 들려도 또 틀린 방향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방향이 틀리면 여러분 나중에는 그 열정 속에 내가 열심을 본 만큼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이것이 내 인생의 대가인가? 내 인생의 결론은 왜 여기까지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당황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 가슴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채워줄 수 없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이 채워질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에 진짜 잘 된 거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는 공허한데, 여기는 은혜라는 것이 빠져나갔는데, 메말라 있는데 다른 것이 잘 됐다, 이건 잘 돼도 잘 된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와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벼슬을 가지고 있는 헤롯도 마찬가지고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열왕기의 왕들도 여기가 없고 그 위대한 명예와 땅땅거리고 살았던 권세, 그것은 그만큼 더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사실로 보는 것이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차를 머리를 이쪽에 대놓고 전진 기어를 누르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후진을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만큼 차는 빠르게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삶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 같으신 여러분, 이 설교는 새벽 기도의 설교에 이어서 결론으로 가고 있는 설교 중에 한 편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랜 동안 새벽 예배를 통해서 누가복음 11장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혹시라도 허락하시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중에 아무 날 새벽 예배라도 그저 한 20분짜리 정도 되니까 한번 설교를 보시면 오늘과 다음 주일의 설교에 굉장히 영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의 마지막 부분의 긴 부분 42절부터 54절까지의 부분, 이 부분은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11장에도 나와 있고 또 이 이야기는 11장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5절까지 또 동일한 이야기가 외식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척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위선 떨지 마라, 가면을 쓰지 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도 진실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길게 설명되고 심지어 마태복음 10장에도 이 말씀은 잠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과연 이 말이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이 맞을까?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연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진저, 저주를 연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복음, 사랑으로 가다간 예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는 6번, 마태복음에는 7번인데 7번의 성경도 같은 여러분 병영군데 여러분 보면 6화로 연결될 수 있어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6번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래서 6화,
6번의 저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을 넘어 예수님의 저주에 과연 예수님은 왜 이랬었을까? 그날 예수님이 분노할 일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이렇게 저주하지는 않았는데, 심지어 여러분 자신을 골고다 언덕으로 몰아내었던 헤롯을 향해서도, 로마의 군병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도 이런 화했을진저 저주받을진저라는 말을 하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연신 6화 6번의 저주를 쏟아내실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의아하게 합니다. 보면은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들의 대상은 분명하죠. 복음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쩡쩡하게 다니거나 어설픈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열심이라면 특심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을 믿어도 종교적 행위로서 너무나 완벽하게 믿는 이 사람들인데, 여러분 열심은 있지만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대단하지만 또 그렇게 대단하게 보여지려고 외식이라는 이 말은요, 히포크리시느라는 말이에요. 원어로 히포크리시느라는 말은 배우라는 뜻이에요. 연출, 배우, 각색 이런 의미로 쓰이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님이 저주하는, 화했을지도 말하는 사람은 히포크리시느, 다시 말해서 가면을 쓴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선 하나님 앞에 봅시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은 너무너무 잘 믿고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열심은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내면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없는 거예요. 또 외식, 체면, 거칠애, 허울, 위선, 여러분 이런 것들 남에게 보여주려는 삶의 노력은 있고 매일 그걸 고민을 하고 있지만, 옷 하나를 입고 뭘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를 보는 눈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오늘 얘기를 하면 말씀은 율법사니까, 서기관이니까 바리새인 말씀은 줄줄줄 외우고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그 안을 뜨겁게 하는 성령은 없는 거예요. 더 쉬운 예로 등불, 여러분 불을 켠 등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아무리 기다리고 봐도 한 번도 그 등에서 빛이 나올 때가 없는 거예요. 등은 있는데 빛이 없는 거예요. 오늘이나 오늘, 어제나 어제, 여러분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중심이 없는 열심만, 종교적 열심만, 그리고 외식하는 체면치레만,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여러분 내가 없는 남을 위한 삶의 모습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내 행복은 남의 시선에 있어 내 행복은 들렸다 놨다 하는 것이고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이럴 때 주님은 화있을진저 저주의 책망을 6번이나 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보배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깊이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주님 왜 저래? 주님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왜 주님은 자기를 죽이는 원수도 저주하지 않으시고 누구도 저주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주님은 가장 큰 저주의 책망을 했을까? 이건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사람은 온전히 솔직할 수는 없어요. 온전히 솔직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나를 보는 경건의 훈련이 날마다 더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람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전 정말 힘들어요. 전 죄인이에요. 하나님 없이 나 못 살아요. 하나님 나 살려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린 그 모습 그대로 오면, 우리 아들 선우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짐을, 어떤 죄의 짐이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짐을 보혈로 덮어주세요. 하나님에까지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고 회개만 살 길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나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척하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고 가슴을 열지 않는 거예요. 또 사람 앞에는 실은 이 외식은 사람 앞에 더한 거예요. 사람 앞에 여전히 남을 속이고 살아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구역 예배를 드려요. 집사님, 나 기도해줘. 우리 애들 애가 너무 힘들어. 나는 어떻게 할 줄 몰라.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약한 부분을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모이기만 하면 자기 자랑하고 물건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인간은 때문에 구역 예배 갈 마음이 없어. 웃는 사람은 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해서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보면 제발 두 가지는 하지 마라. 그래도 한다니까. 첫째는 흉보지 마라. 구역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라. 두 번째는 절대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면 따돌림 당하고 근연이 된다. 뒤에는 근연 소리 듣는다. 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해? 잘난 차네. 여러분, 세상에 자랑할 데 없어서 예배 자리에까지 와서 자랑하나? 정말 하나님,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약함을 자랑할 때에 내가 이 자랑하면 저 사람 이게 흉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때는 내 흉 볼 텐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진솔함이에요. 내가 내 삶을 열어놓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다시 봐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얘기를 할까? 그럼 내가 저 사람이 있어 진짜 기도해 줘야지 이래야 돼. 여러분, 척해버리면 끝내는 하나님에게도 화를 당하고 저주를 받고 사람에게도 외면을 받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삼척이 있어요. 삼척. 저 동해안에 있는 삼척이 아니라 삼척, 세 가지 척하는 거 외식이 있단 말이에요. 척은 외식이거든요. 여러분, 히포크리니스라는 말은 외식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썼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없는 게 없으면서 있는 척. 두 번째는 못 나오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세 번째 척은 뭐냐면 모르면서.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영원히 왕따로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여러분 왕따 되기를 원하면 척해보세요. 그런데 오늘 2절 보세요. 오래 안 간대요. 오늘 2절에 내가 아무리 척해도 감추인 것이 여러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숨긴 것 아무리 내가 숨기고 척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버려요. 그래서 나를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거짓말 오래 안 가요. 위선 오래 안 가요. 거칠해. 여러분, 체면, 외식, 평토장, 안에는 시신이 들어있는데 그 위에 잔디만 덮어서 초장같이 보지만 그 밑에 시신이 있는 거예요. 평토장, 오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 앞에 외식하면 회개가 안 돼요. 사람 앞에 외식하면 여러분 맨날 하나님 앞에 위장된 거짓의 삶을 연습해 가는 거예요. 진솔해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진솔해야 사람이 붙는 거예요. 못하면 못한다. 여러분, 내가 어려우면 어렵다 얘기하고 도우면 도와달라.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생수를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낮은 자로 줄 수 있는 자가 받아야 사는 자처럼 물 좀 달라 이렇게 했어요. 이래서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난 체 하면서 야, 그 물 먹어봐 이래봐. 또 목마르지 이래봐. 여러분, 누가 그 여인이 자기가 남편이 5이라고 고백하겠어요? 줄 수 있는 자가 마치 받아야만 사는 자처럼 낮은 자리에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내미는 그 주님의 겸손함과 열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매력을 보는 거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척하면 외식하면 로마서 말씀처럼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는도다. 아이고 잘났네, 잘났어. 그러면 여러분을 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것이에요. 황간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문제는 이 외식이 진짜 무서운 것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합시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 앞에 돌이 하나 있어요. 예, 괜찮아요. 놔둬요. 그거 안 갖고 가. 놔둬. 이게 여러분, 모리아 성전에 지하 2층부터 지상 13층까지 엘리베이터 나오면 홀에 갈 바닥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대리석입니다. 새벽기도 말씀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은 저는 10년 전에 2번이나 이 돌을 구하러 베들레헴 석재상을 찾아갔습니다. 돌 8종류예요. 이 돌 8종류 중에 가장 부드러운 돌을 찾았고요. 그래서 이 돌을 수입을 했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막혀 있는데 케이프타운 남아공으로 돌아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7월 달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 계산적으로는 늦지만 싱가포르에 한 번만 딱 서고 그 다음에 부산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이 기적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새벽 기도에 여러분 그렇게 많은 현장과 인터넷으로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저는 그 기도를 드려주는 것을 한번 보고 싶어요.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돌을 보면 이렇게 부드러운, 실은 돌이 딱딱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 이게 데이비스 돌인데, 다윗 돌인데, 예루살렘 돌인데 이 대리석은 부드럽게 느껴져요. 참 이상하죠. 묘해요. 이 돌이 부드럽게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이게 맨날 나는 이게 이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나요? 근데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이게 진짜 원석 모습이에요. 이 노란색을 물갈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에 이렇게 못 깔잖아요. 넘어지니까. 바닥에는 물갈이를 해서 깔아요. 그러면 그 이외에 교회 지금 아까 정원에 여러분 우리나라 포천 대리석을 갖고 그 전체 돌릴 때 뭘로 돌리겠어요? 저는 몇몇한 이거보다는 바닥은 이걸 해야 되지만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혹두기예요. 이걸 건축용어로 혹두기라고 그래요. 돌을 뜯어낸 거예요. 때로는 질감도 투박하고 울퉁불퉁하고 때로는 높이가 여러분 7cm까지 두꺼운 것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낮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면의 부분만 나누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포인트석은 다 있는 그대로를 돌을 떠서 뜬 모습 그대로 오히려 뒤를 이쁘게 따듬고 앞에 보이는 부분을 혹두기로 하기로 내가 그렇게 공사 현장에 사람들에게 일찍 얘기를 했어요. 왜? 때로는 이 면도 있지만 때로는 이 면이 더 친근해요. 투툴투툴한 이 면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 교육관을 질 때도 고집을 부렸어요. 한 면 이걸 하라 그랬어요. 멋졌어요. 참으로 멋진 작품이 나왔어요. 우리는 늘 이런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자신의 이런 모습도 보여줄 때 인간미가 있어요. 그 진실함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다른 것을 느껴요. 늘 자신을 포장하고 나는 뺀질해, 나는 완벽해 라고 하는 부분만 갖고 있으면 때로는 그것이 외식이 된다고 한다면 참 관계성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1절을 다시 봐요. 여기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수만 명에 가 있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은 수만 명의 군중에 가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먼저 누구에게? 여러분 주황글씨만 읽어볼까요? 먼저 수만 명이 있지만 예수님은
수만 명이 다 세상은 속여요. 세상은 위장이에요. 부풀려요. 그래야 돈 버니까, 그래야 사니까. 세상은 철저하게 외식이에요. 치레예요. 위장이에요. 가면이에요.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제자들은 절대로 그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 되길 원하시는 참으로 귀하신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한날을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고 살지언정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줘요. 지난주도 하지만 어느 분은 그랬어요. 내가 부질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부질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다 해도 좋다고 다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뭔가 잘못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나는 장로님, 전사님 없으면 우리 안 돼. 이 얘기가 제자훈련 발달했지만 이 얘기는 좋은 줄 알았다,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 라는 말은 내 하나가 공동체 전체의 프로젝트를 줄 만큼 영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프로젝트를 끌고 가면 다른 사람이 창의성을 말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면은 여러분, 먼저 우리들은 세상처럼 외식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속이고 포장하고 이래서 돈 벌고 그렇게 해서 승진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외식은 참 어려운 병 같습니다. 참 어려워요. 못 고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못 고치고 관 속에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후회하지만 그 후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된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룩 한 줌이 밀가루에 섞어버리면 찾지도 못해요. 그런데 3일 만들면 그 한 줌의 누룩 때문에 밀가루통 전체가 부풀어 올라요. 한 사람이 외식하면 이 외식은 오염이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여러분 한 사람과 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외식하면서 살아가면 교회는 이상한 집단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마루소 서말 속의 누룩처럼 교회 몇 사람만, 그것도 리더십,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몇 사람만 여러분 외식하는 목회를 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면 교회는 모두가 오염돼요. 이 얘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배로 여러분, 참 중요해요. 한 사람이 천국을 만들고 한 사람이 지옥을 만듭니다. 선명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연막, 구름을 치는 것이 뭐냐면 외식, 위선, 거칠애, 체면, 허위, 허울, 이런 것들이 믿는 사람인데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노동부 차관을 하던 분을 서울대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행시를 추서 여러분 들어가서 승승장구했어요. 나이 42에 노동부 차관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대통령께 워낙 사랑을 받고 대통령 하는 거 김판욱 딱 하면 딱 부르니까 그분은 가만히 있어 장관이 돼요. 근데 그분은 거기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공직사회에 누군가는 눌려야 일어나고, 이게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었는데 감리교 권사님이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군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 제가 상담을 좀 하겠습니다. 충남대 공대에서 저를 학장으로 이렇게 교수로 청빙해 왔습니다. 제가 이걸 내려놓고 가야 할까 말할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여러분, 인생의 문제인데. 그런데 그 다음날 이틀 후에 또 전화 와요. 목사님, 기도해 봤어요? 난 모르겠어. 아이고, 여러분, 모르겠어. 기도는 한 번 했지만 그걸 확신이 없는 건데 뭘 어떻게 해.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봐야 또 끊었어요. 그 다음에는 금요일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그때는 감리교 권사님이니까, 남자 권사니까, 권사님은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도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집사님의 비전은 뭐죠? 권사님 비전 뭐죠? 그러니까 장만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딱 듣고 퇴임하세요. 대전으로 내려오세요. 그때 내가 대전 있었거든요. 대전 내려오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날 사표를 내고 16일 후에 대전으로 내려왔어요. 자, 이분은 얼마나 진솔한지. 여러분, 이 장로님은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역공역에서 내가 비 오는 날, 비를 우산도 안 쓰고 전도를 하다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군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군에 들어오니까 아는 거죠. 이제 장로님이 됐어요. 그분이 이제 날개를 달았어요. 얼마나 진솔하지. 기도하면 어린 나이예요. 기도를 우리 아들 현우처럼 저렇게 잘 하지도 못해요. 사람이 나이가 너댓 된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얻을까? 어린 나이처럼 더덕 끓여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요. 왜? 하나님 앞에 트릭이 없으니까. 가면이 없다고요. 가면이 너무너무 진솔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공대 학장으로 있으면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한 주일에 17명씩 20명씩 전도해요. 학생들이 딱 보니까 저건 진짜야. 저 사람은 공직에 물 먹은 줄 알았더니 우리 저 교수님이 진짜야. 말하는 거, 옷 입은 것부터 진짜야. 자, 시험을 치는데 여러분, 저는 장로예요. 저는 제자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주눅 들지 말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시험 치세요. 나는 내가 할 걸 좀 할게요. 그리고 본인은 내비게이터의 69절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시험 감독을 하며 제자 나 컨닝을 해요. 그러면 허허 웃어요. 그 몇 점의 점수가 내 영혼에 오히려 행복을 빼앗아가요. 거짓이 불의가 영혼의 진실의 행복을 빼앗아가요. 그거 말아요. 시험지 갖고 왔지. 이게 아니라고요. 학점을 그래도 다 줘요. 여러분, 1년 반이 지났는데요, 애들이 달라졌어요. 자기들이 우리 컨닝하지 말자, 자리 바꾸자, 다 여기 적어놓은 거 자리 바꾸자. 아이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한 달에 17명, 20명 전도한 아이들을 데리고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충남대 옆에 교회가 하나 큰 교회가 있었어요. 장로교회인데 현자대 가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또 갔어요. 장로가 7명이에요. 장로가 7명인데 아이들이 오니까 그 교회 청년부를 하는데 본인이 가보니까 장로 7명이 다 가짜 명함을 새겨서 다니는 거예요. 그 중에 2명은 렌트카를 주일날 렌트카를 빌려와서 엇가번짝 외제차를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게 되겠어요?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장로가, 권사, 안수자, 교회 리더십들이 여러분 여기 한번 오염되면 못 빠져나와. 코로나는 고치지만 이건 뭐 한번 맞들리면 그 외식에 맛을 들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간다니까. 죽을 때도 내 죽거든 볼터치 잘해줘 이거죠. 못 고치는 거 못 고쳐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남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내 인생에 나는 없는 거예요. 남을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는 삶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나를 보는 삶이 진실한 삶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사람이 막 구름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엉뚱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갔을 때 어떻게 될까? 7명의 장로가, 협동장로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협동장로는 이제 여러분 젊은 장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내주지 않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아니요. 자신 있으면 우리는 한 사람이 거기서 한 사람이 되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장로님 그거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청년들 담당 예배를 청년부 목사님하고 인도하세요. 목사님 안 계시는데 전도사님하고 잘 매시면서 하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청바지를 입고 여러분 청년들을 작년 예배는 400명씩 모이던 교회가 120명이 남았어. 그랬는데 청년들이
매달 17명씩 20명씩 청년들을 전도해서 가니까 청년 예배는 아이들이 300명 모여요. 300명 청년들이. 그러니까 장로님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베이스 기타를 배를 내밀고 베이스 기타를 배우는 거예요. 청바지를 입고. 그래서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젊은 전도사님하고. 또 중국의 유학생들이 충남대에 막 밀물째 밀려왔어요. 그 유학생들에게 중국어를 배워가지고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형리 중국어판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끝내는 두 개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는 그 교회, 바깥교회. 하나는 공대 실습실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중국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장관, 차관들이 있는 것이 행복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 학생들은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좋겠어요. 이분은 이것에 행복이 빠져있는 거예요. 빠져있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이었어요. 여러분, 차에다가 상한 사과를 10박스를 싣고 왔어요. 상하지만 상한 것이 아니에요. 사과를 보면 까만 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추수할 때 되면. 근데 이걸 놔두면 이건 썩어요. 지금은 까만 점이지만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돈은 자기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인들을 다 먹여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 차에다가 가득 10상자를 그냥 사과를 갖다가 들이부은 거예요. 들은 것도 다 붓고 그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밤새 두 내외가 김원수 권사하고 앉아서 이 두 내외가 닦아서 그 다음날 오는 병사들 딱 반씩 쫓아나고 칼 8자루까지 딱 남겨주고 자기는 자기 교회 간 거예요. 여러분, 상처난 사과를 좋은 사과라 속이지도 않고요. 돈 여러분 있는 그 돈을 갖고 어떻게 쓸 줄도 알고 그날 우리 병사들에게 반씩 쪼개준 이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복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느냐, 허풍 피우지 않으려고 허들에 떨지 않으려고 어떻게 사느냐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끝내는 어떤 일일까요? 이 정직한 사람을 그 7명의 가짜 장로가 눈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쫓아낼 때까지는 자기는 청년교회 열심히 하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자, 7년 반이 지났어요. 7개월이 아니라 7년 반 동안 청년들은 500명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 돈으로 청년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그 교회. 별별 욕심을 그래 잘났다 잘났으니까 그러다 못 배우지만 뭐 장로님 아무 얘기 안 하고 본인은 그냥 하는 거예요. 7년 반. 그 세월에 4명의 장로가 죽었어요. 천국 간지는 몰라. 일단 죽었다 이거야. 4명의 장로는 죽었어요. 7년 반. 그래야 여러분 2명은 교회를 못 나올 정도 아파요. 1명은 교회를 나와요. 7년 반 동안. 그래서 그 남은 3명의 장로가 병석에서 1명의 장로 교회에서 나는 껍데기로 살아왔다면 당신은 알갱이로 사는 거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여러분, 목사로부터 장로들 전체가 가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는 다 떠나버리고 120명 친족들과 가짜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생각나세요? 유일한 권자 예수 그리스도 이과 거짓 약장수와 곤보 약장수 생각나요? 어느 동네에 거짓 약장수들이 살고 있었어요. 질병이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창궐했는데 여러분 그 거짓 약장수는 그 사이에 거짓 약을 판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진짜 곤보 진짜 약장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약장수는 산에 가서 약초를 껴서 이거 한번 먹어봐 진심으로 얘기해 줬는데 그걸 먹고 살아났다는 소문은 있지만 여러분 가짜가 판치는 판에 진짜 약장수 약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입에 넣어줘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가짜 약장수의 약을 먹은 사람이 대부분 죽었을 때 그때야 이제 진짜 약장수 한 사람의 약이 진짜란 걸 성도가 아니지 마을 사람들이 알게 돼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과에 나오는 들어가는 말이에요. 교회도 별반 다름없습니다. 이거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허풍이 너무 많아. 버블이 너무 많다고요. 그것뿐이에요. 외식과 거칠애와 체면과 위선과 위신,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화가 나서 화를 있을진저 한 거예요. 화가 나서 화 있을진저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과연 이 교회를 보면 어떨까? 나는 요즘 걱정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관악산 중턱의 산위의 동네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긴 20년을. 근데 여러분, 큰 건물이 세워졌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건물. 근데 이 건물이 세워지면 어느 교회를 다녀요? 저 교회. 그러는데 그 교회를 가리키는 그 사람이 과연 예수의 향기를, 과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내용을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잘 드러날 거예요. 저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나는 요즘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에 등불이 되어야 되는데 껍데기만 믿으며 여러분 외식과 위선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라고 된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이 화하실진저 저주받을진저. 그렇지 않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영적 애비로서 이 생각이 요즘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신 걸 알아요. 보통이 넘어요. 정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같이 섬기는 성도들이지만 정말 자랑스러워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아직도 벗어내지 못하는 가면이 있고 아직도 체면 치레로 하는 일들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상 지금까지 살아온 몇십 년의 세월 동안 여전히 점점 갈수록 몇 겹의 가면을 더 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을까? 이거는 병입니다. 암보다 무서운 병이에요. 못 고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관속에 들어갈 때 못 고치는 경우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7 장로가 여러분 그렇게 죽을 때까지 가짜 명함 손에 들고 지금 듣고 죽은 거예요. 보세요. 오늘 성경 하나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 하면 누룩처럼 막 사람들에게 전염된다니까. 목사가 그러면 온 성도들이 다 그렇게 가고 세상 걸로 교회가 세상으로 막 돌아가. 우리는 거꾸로 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 이름이 존귀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 하나 합시다. 따라합시다. 멸망의 승리.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승리를 했는데 승리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멸망의 승리라고 나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를 내 개인적으로. 뭔 얘기냐면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이에요. 아말렉은 믿는 사람의 뒤통수를 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상에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출애굽 시대 때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이 아말렉 족속이 계속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큰 세력이 돼서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그때 사울 왕은 남에게 보여주기 시작하고 남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남에게 윗선을 차리는 사울이 왕이었어요. 맛이 간 왕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드디어 전쟁했는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진멸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그 전에 하나 받아냈거든요. 그런데 말이다, 사울 너 이기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전쟁에서 이길 때 아말렉의 모든 물건, 모든 사람, 모든 가축 하나도 챙기면 안 돼. 다 없애야 돼. 아유, 그럼요. 명령이 돼. 이랬어요. 이 다짐을 해놓고, 그래놓고 이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이 이겼잖아요.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전쟁 승리에 기뻤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에 조금 꺼름해. 그래서 사무엘이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달려가 보니까 천막마다 하하하하 막 웃음소리가 난 거야. 보니까 금덩어리 갖고 나누는데 이제 투구도 벗어버리고 금덩어리 나누는데 니들 가져고 있는 거 다 가져도 돼. 저게 웃음소리가 나더니 또 나와 보니까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는 거야. 사무엘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 앞에 갔어요. 왕이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건 그 시기. 그건 나는 다 없애려고 그랬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예물로 남겨둔 거야. 변명 1. 이게 변명 1이에요. 이게 변명. 잘 보세요.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백성들 앞에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내가 망할 짓을 한 거야. 지금이라도 회개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백성에게 죄를 돌리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구실로 삼아요. 드디어 2번 왕이요 당신은 끝장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히 버렸습니다. 이 말이 23절과 26절 2번 나와. 하나님이 왕을 이제는 완전히 왕을 버렸다. 너 인생을 끝냈다. 하나님이 손을 털었다는 걸 2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주의 종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는 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고 회개만 살 길이니까 회개해야 돼요. 옷장을 붙잡고. 그런데 여러분 30절은 더 충격적인 게 나옵니다. 사람이 오염되면 이 위선, 거짓, 체면, 외식의 위선 여러분 오염되면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30절이에요. 좋은 거 아니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함께 할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게 오염된 인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고 아담 컴플렉스고 여러분 이것이 끝내는 죽을 때까지 회개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망해가는 모습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내가 좀 잘못했어요. 그런데요 하나 부탁이 있어요. 내가 왕이잖아. 왕 내가 누구라고 그랬죠? 왕이란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 유사들과 그리고 이 백성들 앞에는 그래도 나를 좁게 높여줘야지. 나를 좀 높여줘. 멸망을 선포받은 2번이나 멸망을 선포받았는데 23, 26절에 넌 이제 끝이야. 그래서 이제는 길보아에서의 죽음과 자식까지 함께 죽는 죽음이 목전에 와 있어요. 그러는데도 그 자리에서 내 체면 좀 살려줘. 백성들의 장로와 유사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이니 나를 좀 높여줘. 그리고 또 하나 이 2번째 부탁은 더 웃기는 부탁이야. 뭐죠?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내 당신 옆에서 같이 가줘. 그럼 백성이 볼 때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담임 목사님이 자기 팔 붙잡고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예배를 들어갈 때 나와 함께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이 내가 믿음이 대단하고 담임 목사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좀 도와줘. 여러분 얼마나 망해야 망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타락해야 타락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울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됐는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자신과 2 아들 일가가 완전히 다 하나님이 쓸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거칠에 외식, 윗선 여러분 여기서 오염되면 이 병 고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와야 새 사람이 돼요. 성령이 와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성령이 와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회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윗선의 가면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관계 속에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높여달라고 그러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예배당하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하는 이 허드레가 끝내는 그의 가족 모두를 몰살하게 만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령 주일이에요. 이 말씀은 다음 주일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버리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저는 가슴으로 읽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만 해요. 면전듯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면전듯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난 못 살아요. 하나님, 저는 은혜 받아야 사는 사람이에요.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 달릴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람 앞에도 위선 떨지 말고 있는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그대로 내 자신을 공개하고 내 기도해줘요,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사람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줘요. 따라합시다.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행복하단 말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말씀 30절 다시 띄워주세요. 결론적으로 사울은 믿음 좋은 왕이었지만 믿음이 없는 왕이에요. 아까 21절에도 오늘 30절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한 번도 나의 하나님 그리지 않았어요. 누구의 하나님? 무서워요. 정말 소름이 돋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고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했던 이 왕이, 여러분 30절에도 21절 또 볼까요? 아까 보셨던 21절에도 당신이 하나님, 남의 눈 안에만 살아가는 사람,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의 평판에만 내 인생을 올려놓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없어요.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분도 바리새나 서기관, 사울 같은 사람이 없이 진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짐 내려놓고 하나님이 쉼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이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정말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가면을 벗겨주소서. 주님은 가늠한 여인에게도 자기를 죽이는 로마 군병에게도 화와 저주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 대해서 연신 화의 책망과 저주를 쏟아내십니다. 주님, 내가 나를 주님 앞에서 보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삶보다 내가 나를 보며 사는 지혜와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내게 찾아봐 주셔서 나를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도 정직하게 하시고 진솔하게 하소서. 감추인 것은 드러나고 숨긴 것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뻔한 것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뻔한 것을 가지고 속이고 위선, 거칠에 외식, 가장 주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오늘도 너무 자연스럽게 하지 않는가.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내 때문에 비방을 받지 않는가 다시 생각하며,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게 나타나시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담비를,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춰주어서
나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소서. 아버지,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력과 외식을 주의하라 하신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며 내가 나의 삶을 찾아가게 하소서. 내가 나의 삶의 행복을, 주의 나타나심을,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와 의가 내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왔습니다. 아버지의 날 주님, 저가 왔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겸손히 주의 발 앞에 엎드린 이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솔하게 하시고, 하나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나를 보며 살아가는, 내가 있는 삶, 내 내면의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진 믿음의 세계, 그 가운데 하루하루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을 주 안에서 행복하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기도, 예물에 손을 얹으시고 축사하시며 임재의 기적, 응답의 기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의 기적을 우리 가슴으로 모두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아버지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성전문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